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받아 누려야 할 모든 그 축복을 받고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오늘 듣는 이나 또 전하는 이가 함께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맥주 감사 주일은 유월절, 그러니까 절기상으로 이 맥주 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봄에는 봄절기 감사는 맥주 감사요. 가을에는 추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는 6월절 다음 날에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이 무교절 첫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 그 다음 날,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죠. 주일날. 이때부터, 이 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한 그 날부터 57주를 지나서 50일째, 7주 지나면은 49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일째에서 오순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날은 뭐냐?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로는 바로 맥주 이 절기가 신약에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기는 7절기 가운데서 바로 중간에 들어있는 절기예요. 중간에 들은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맥주절, 또 때로는 오순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기, 여절기까지는 봄절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기라고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22번째 영접하는 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메시지인데, 첫 번째는 매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흔적을 우리 안에서 지워버리는 것. 두 번째는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세 가지 오늘 패턴으로 메시지를 전가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이 세 가지 가운데 뭐냐? 첫 번째, 까병, 또 척병, 또 뭐냐면 탑병,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요. 까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특별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보에 나왔어요. 읽어보시면 돼요. 시작. 여호와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기필코 죽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금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약속, 언약된 약속을 해서 우리 인간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기 위해서 찾아오지요. 찾아가서 미혹을 합니다. 그때 미혹을 할 때에 이 하와가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죽을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의심했어요.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죽을까 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 사단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그 생각이 불신앙의 생각으로 딱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해석하기를 자기에게 맞게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내게 이롭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내게 유익하게, 내게 이익되게 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와가 그랬어. 하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하와의 딱 말을 듣고 그 말에 꼬투리기를 잡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면 이때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결코 죽지 않는 건 절대 안 죽는다. 네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라고 그래 얘기했어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괜히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까? 우리 생각이 옳은 겁니까? 사단 마귀가 말한 그 말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사단 마귀가 속삭였던 그 말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까병은 뭐냐? 불신앙이에요. 의심하는 불신앙.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죽을까, 그럴까, 될까, 그게 가능할까 하고 자꾸 의심을 하면서 불신앙을 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거의 그렇습니다. 또 보세요. 또 뭐냐면 척병이에요. 척병. 척병이란 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뭐랍니까?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그리고 좋은 척. 좋은 척. 그리고 뭔가가 잘 되어가는 척. 또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 또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은혜 받은 척. 자기 자신은 안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뭔가가 돼가는 척 하면서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속이는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보세요. 3장 6절에 보면 결국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딱 저질러 버린 거예요. 절대 안 죽는다는 사단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그것을 딱 따먹어 버린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다고 그랬어요. 뭐죠? 지금 누구 생각이 지금 그렇습니까? 하와 생각이 지금 바꿔진 거예요. 그 나무 열매를 보고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보고 미혹당한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미 마음에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보세요. 그러면서 그걸 딱 따서 자기가 하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뚝 따서 그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어요. 그 둘이서 그걸 따 먹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그 순간에 가려져 버리고 육적인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육적인 눈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 있지만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눈이 떠 있어요. 타락의 눈. 이번에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동성연애는 체어하는 거, 체어 축제하는 거, 케어 축제하는 거, 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 이걸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개인이 인격을 존중해야지. 아니, 저 아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자기 이 남자로 태어난 자기 성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지 못하고 여성화가 되기를 원하면은 그렇게 존중을 해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여성이 되어서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남성이 되고 싶은 원한다면 남성으로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왜 법으로 그렇게 하냐라고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저 독일, 유럽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딱 어느 나이가 열 몇 살 딱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성을 결정한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딱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태어나서 나는 여성으로 태어났다, 나는 남성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15시인가 6시 되면 그 성의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가 싫어, 나는 남자로 살 거야 하면은 그 여자는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남성으로 자기가 되었고, 남자의 그 여자의 성기와 남자의 성기 바꿔버리는 거예요. 심각하죠? 세상이 지금 그래요. 세상이. 이게 뭐냐면 말세의 징조요. 세상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 때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삶의 지금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겨우 죽지 않은데 어떤가? 육적인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육적인 눈이. 아, 우리가 저거 벗었구나. 창피하네. 하고 자기 남편도 벗고 자기도 벗은 것을 그때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그렇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면 그 치마가 온전하겠습니까? 금방 말라져서 바삭바삭 타져갖고 전부 다 말라서 다 부서져 보고 없어져 버릴 텐데. 또 보세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문제를 무화과 나무 잎에 완전히 나무 속에 숨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이거 치마를 하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문제를 가리고 괜찮은 척, 이제는 우리는 다 모든 것을 가렸다 생각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속에는 다 헐벗었어. 헐벗는데 괜찮은 척, 좋은 척, 은혜 받은 척, 뭔가 되어지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헐벗어 놓고 육적인 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게 온전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의,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또 보세요. 탓병이에요, 탓병. 누구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자꾸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자란, 지극히 모자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탓을 하는 거.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이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왔습니다. 그때에 이 아담이 자기 아내를
딱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사랑 고백합니까? 그렇게 고백해요. 아담은 자기 아내를 첫눈에 반하고 하는 얘기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따먹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아담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일하시다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탓을 하죠. 지금 누구 탓을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탓이에요. 왜 하나님께 나의 그런 여자를 만들어 줬습니까? 그 탓이에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이것을 따서 나한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지금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내 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남편 탓을 얼마나 하는지. 저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떤 가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장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 간증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삶에 일어난 것을 그 리얼하게 써서 이렇게 보내주면 어떤 누가 이제 읽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종종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만나서 3, 4년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이게 놓고 세상을 떠나서 이 여자가 안 해본 것 없이 5가지 일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아주 뒷바라지면서 키우는 거예요. 큰 아들은, 그 아들은 의사가 됐어. 그 딸은 대학 교수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 없이 여자 혼자 벌어서 그 자녀들을 의사로, 때로는 딸을 교수로 키웠다면 얼마나 잘 키웠는지 짐작을 하지요. 그런데 그 의사라고 하는 아들의 인격과 딸이라고 하는 그 인격이 오늘날로 말하면 개판이요. 개판. 어머님한테 의사는 한 달에 용돈이라고 주는데 20만 원을 주고, 딸은 한 달에 엄마한테 용돈이라고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10만 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20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엄마를 대하는 그 대화가 상스러워. 그러고 아예 전혀 못 배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 배운 사람 이상의 그 언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어머니에게. 아들은 의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의사가 된 것은 내 노력,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내 노력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네가 학교 다닐 때 학교를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그러고 의사도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그때마다 어떻게 했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들은 받아주지를 못해요. 딸도 교수가 되기까지 열심히 가르쳐 놓으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딸이. 첫째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하고 이혼한 거, 결혼하기 전에도 그 엄마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고 이혼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말하기를 엄마가 왜 적극적으로 나를 말리지 않았느냐 라고 엄마 탓을 하는 거예요. 매사에 엄마 탓.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탓을 얼마나 하는가? 내 잘못은 전혀, 내 어떤 생각, 전혀 잘못한 것을 모르고 탓을 하는 거예요. 부모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식들 탓하고. 오늘날의 사회가 그렇잖아요. 탓을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여러분들이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거 보세요. 서로가 탓을 하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나오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다. 오늘 우리는 이 탓하고, 아니면 척병하고, 때로는 우리 이제 어떤 까병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창세기 3장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고백하면서 창세기 3장에 오늘 척병이나 까병이나 탓병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서 없애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인간은 별것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황된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믿음의 삶이 온전한 삶인 것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왜 영접해야 되는가? 영접이라는 사람과 영접하지 못한 사람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 하나님을 떠난 삶에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단마귀에 잡혀있지요. 범죄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거기서 오는 것 6가지죠. 뭡니까? 영적 병이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병이죠. 육신적인 병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인 내세의 문제가 오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내 후손들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처절하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처절하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세상을 보면 차근차근 서서히 멸망의 길로 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의식을 못할 정도로 그래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봐요. 성경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후손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곳 한 평을 주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전부 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전부 다가 포로로 갖다 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안 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너희 후손들에게 이방에서 객이 되는데 아직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아직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후손들한테 이 땅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하면서요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은 완전히 부패됐고 완전하게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시켜 놓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란 줄 압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족속들 씨를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싹 청소해 버리라고요. 싹 죽여버려요. 연애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킨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불로 갑자기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완전 타락, 완전 부패되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람들이 자기도 몰라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데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멸망길.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사람이 동성연애, 케어 축제라고 그러죠. 성의 정체성. 남자가 여자가 되어버리고 여자가 남자가 되어서 성의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도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정사 가르칠 때에 동성연애를 가르치면서 아버지가 아니 남자 둘이가 하나는 남자하고 하나는 여자하고 하는 걸 사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요. 두 여자가 살면서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들 조금 더 커버리면 아이들이 후대나면요 엄마 아빠가 없어져 버려. 엄마 아빠가 없어져서 뭐냐면 일 부모, 이 부모. 아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일 부모,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부모.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때에 어떻게 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완벽하게 확립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누가 손님이 왔는데 아주 반갑게 우리 집으로 문을 대문을 활짝 열고 맞이해 드리는 것을 바로 영접한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 문을 활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들어서 바로 영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연히 예수님의 그 성화 그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등을 들고 대문 밖에서 똑똑똑똑 두드리는 그 그림, 그 성화가 있어요. 그걸 뭘 표현하냐? 그 대문을 잠그는 것은 밖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잠그게 돼 있어. 밖에는 없어. 그거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밖에서 여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열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노크라는데 내가 마음을 열어줬을 때 예수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노크.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행해서 우리를 노크하고 있고 그들을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접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 성전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성전이에요. 그죠? 만약에 대통령이 용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삼성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계속 집무실로 여기서 계속 집무를 보겠다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청와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잠시 들어왔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미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몸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사실을 미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지난주에 경주 또 포항 하거든요. 근데 그 날에 월요일 날에는 비가 많이 왔죠. 그죠? 비가 가다 보니까 계속 비가 온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어떤 지역에는 맑고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비가 막 억수로 오는 거예요. 억수로. 근데 자동차를 몰고 막 하는데 앞에가 비가 많이 오면 시야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 내 차는 좀 높으니까 시야가 좀 넓지만 승용차 같으면 땅에 쫙 깔아졌기 때문에 막 비가 오고 그러면 시야가 잘 안 보여요. 앞에가 흐려요.
140km 막 이상 밟고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도로에는 2차, 3차에서는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없어요.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없어. 1차선에만 물이 거의 많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쫙 가다 보면 물이 확 튀잖아요. 140km 가다가 팍 하면은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있으면요. 핸들이 탁 이래요. 핸들이. 그러니까 꽉 잡는 거예요. 두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몸살이 났어요. 여기가, 양쪽 여기가 막 저린 것처럼 아파요. 여기가 만질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아파갖고. 왜 두들겨 맞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지? 왜 여기가 아프지? 라고 보니까 핸들을 꽉 잡고 긴장해서 그냥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꽉 잡고 그게 경주 갔다가 또 그 이튿날 또 포항 갔다가 왔다가 또 그 다음날 또 포항 갔다가 포항에서 또 이제 집에까지 오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긴장.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잘 갔다 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항시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그런 의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항시 그 생각을 해요. 내일처럼 계족산에 가면서 올라가면서는 메시지 들어요. 거기도 메시지가 다 끝나면은 내려올 때는 이제 찬송가 틀면서 내려와요. 찬송가 틀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내 생각으로 메시지 생각하고 찬송가 들을 때도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동행한다니까요. 또 보세요. 뭐라겠는가? 이렇게 되면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뭐라고 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사단 마귀 귀신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집이 불이 다 켜졌어요. 다 꺼졌어. 깜깜해. 그런데 여름이 들어가서 스위치만 딱 올리면은 그 어둠이 싹 순간에 가면서 빛이 환하게 비치고 온 방이 환해요. 그죠? 바로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바로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추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가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산길을 간다더니 밤에 간다면은 이런 때로 무섭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매일 영접하면은 전도해 보세요 그랬어요. 도전해 보세요. 매일 영접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하면은 물론 내 안에는 구원이 확신이 생기죠. 그러나 확신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확신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처럼 수시로 영접을 하면 어느 날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전에 뭐 영접하고 하니까 재영접설 괜히 헐뜯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재영접이라고. 아니 재영접을 하면 어떻고 100번을 영접하면 어떻고 1000번을 영접하면 어떻습니까? 그잖아요. 내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면은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영접을 해야죠. 그런데 재영접이라고. 무슨 재영접입니까? 오늘 우리는 10번, 1000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모든 입으로 그랬어요.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요?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늘 영접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접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고 집에 들어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들어가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안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 속에 어디 가다가 저는 계족산에 가다가 보면 산성이잖아요. 옛날 그 산성이잖아요. 돌탑으로 쌓던 산성이잖아요. 저 정상에가. 그러면 적군들이 거기를 포위하고 전쟁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었겠다. 이 계곡 골짜기에서 화살도 쏘고 그 위에서 돌도 굴리고 하다면 많이 죽었겠지요. 그래서 때로는 밤에 그쪽이 지나간다면 사람들이 으쓱할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지나가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영접함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가지예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with 그렇게 얘기하면은 동거하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하고 동거한다. 나하고 동반한다. 또 함께한다.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임마누엘 그러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원네스 그 말은 하나로 묶고 누구하고 하나로 묶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로 묶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와 하나로 묶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들어서 단일 하나가 됐다. 함께 했다. 단일.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영원토록 여러분들 함께 승리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해서 메시지가 연결되기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접해야 하는가? 영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의 모든 흔적을 싹 지워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완벽하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단일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 속에 사업장, 직장, 가정생활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렘넌트까지 한 주간 예수 안에서 최고의 승리의 깃발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